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빚어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토해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토해져 나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셋째 주는 우리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스승의 주일 또 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부모도 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 중에 사회적인 관계를 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이제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립 은둔 청년이 지금 우리 사회에 54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답니다. 모든 연령 중에서 우울증 환자의 증가가 가장 많은 데가 2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운 시절을 지난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의 아픔과 불안을 공감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전보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턱이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무한 경쟁 사회로 내몰려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미래 사회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부모보다 더 못 사는 자녀 세대, 처음으로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판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 바카라, 슬롯 이런 데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유흥업소나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마약 문제가 지금은 청년들에게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서 10대, 20대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텔레그램, 다크웹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은 취업난이 극심하고 또 사회적 경쟁에서 오는 이 피로감, 이걸 견딜 자신이 없어서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청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정서 상태 또 영적 상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기근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그런 논바닥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감과 위로를, 그런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뭐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나약하다. 나 때는 말이야. 벌써 이러면 이제 대화가 끊겨지는 거죠. 더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공감받지 못한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더 상처를 받고 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시대의 이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영적 기근을 겪고 있는, 더 문제투성이인 깨져 있는 그 가족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
또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올바르고 잘하고 문제없는 엘리트 가정을 뽑아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땅을 뒤엎은 기근이 배경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그 총리가 똑똑해서 거기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그 아들들이 갔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형들은 몰라봤는데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러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주면서 너의 정체를 신뢰하기 위해서 너의 집에 있는 막내 아들, 사실은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시므온이라는 그 형제를 볼모로 잡아놨어요. 그 어쨌든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갔는데 일단은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양식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버티자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근데 막상 가자니 문제가 뭐예요? 가장인 야곱이 허락을 안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지금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상황에서 이 막내 베냐민까지도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책망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갑갑한 상황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정체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거든요. 근데 이후에 펼쳐질 내용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요.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애굽에 와서 살도록 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애굽. 이것이 나중에 430년 후에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뭐 했어요? 중다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진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나오고 그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요셉이 있어요. 자, 야곱, 유다, 요셉. 아버지 야곱과 넷째 아들 유다, 11번째 아들 요셉. 이 세 명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시조가 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넷째 아들 유다는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죠. 근데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게 왜 중요해요?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시조가 이 유다거든요.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자, 요셉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겪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모델과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 넷째 아들 유다, 11번째 아들 요셉, 이 세 명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사용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야곱도 유다도 요셉도 청소년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상처받고 또 좌충우돌하는 그런 연약한 인물들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완성된 도자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진 조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 붙여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이 새 인물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을 볼게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냐면 움켜쥐던 손에서 내어드리는 펼쳐진 손으로 바꿔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야곱은 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게 됐어요. 그 야곱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팔려갔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이 베냐민을 잃을까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꽉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못 보낸다.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자녀가 지금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의 손을 펼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은혜 받겠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절박한 그 벼랑 끝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자식, 내 새끼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청년 시절 어땠습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남의 뒤꿈치 잡는 사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삼촌도 속이는, 편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가져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내가 가진 것은 놓지 않는,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년이 돼서 이런 가치관과 태도를 다 버리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면서 그 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펼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포기나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손들고 찬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찬양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풍년만 있어봐요. 이런 변화가 없었죠. 근데 기근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자식 지켜주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부분을 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잃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화내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교도 바꿔버립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 손을 움켜쥔 것을 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대학 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도, 결혼도,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방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내거나 불안해. 그러나 우리 자녀를 움켜쥐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넷째 아들 유다를 봅시다. 나 중심의 인생에서 타인 중심의 영혼의 담보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져 갑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멘. 자, 아버지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넷째 아들이 와서 직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아들 못 데려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보면 유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유다가 그때 막으면서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야곱이 팔려가게 된 겁니다.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생을 살리려고 한 건 이미 첫째 르우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빼내서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자기는 돈을 챙기고 죄책감을 면피하는 이기심과 미숙함도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 위에 보면 38장에 이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와요.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유다의 이기적이고 또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그 며느리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수치가 그 가문에 있게 돼요.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유다가 이런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 담보의 개념이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대신 이 죄를 감당하는 대속의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형입니다. 오늘 청년주일과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청년들, 또 우리 교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다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그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교사와 교회의 어른들이 유다처럼 빚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나올 때도 그냥 식당 다니듯이, 가게 다니듯이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 생각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면서 하나님, 제 아이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담보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유다와 같은 성장의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죠.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빚어져 갑니다. 근데 요셉도요, 청소년 시절에 보면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은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형들 앞에서도 늘 옷을 자랑하고 까불거렸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형들이 기분 나쁠 일이에요. 화가 날 일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걸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형들은 상처받고 분열하고 깨지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이 미숙하고 철없는 요셉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한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어떻게 다루십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게, 애굽의 집에 종의 자리로 던져지세요. 그리고 감옥에 던지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이해 못할 그런 고난들을 겪습니다. 아니, 꿈은 분명히 내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계속 낮아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인내하고 견딜 때에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명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어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 와서 우리 찬양 집회 금요일 때 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박유한 목사님이 위키코리아 홍보대사예요. 이 위키코리아는 어떤 단체냐면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교회 밖 아니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돌보는 단체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이제 뭐 애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 사역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위키코리아 대표가 누구냐면은 요 밑에 사거리에 주영광교회라고 있어요. 주영광교회 임기봉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위키코리아 이전에 주영광교회에서 그냥 그 사역을 감당을 한 거예요. 이 일진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우리 교회 저런 애들은 오면 안 됩니다. 이럴 만한 애들을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청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김강건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도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많은 상처를 얼룩졌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고 자녀를 방임했어요. 이 사춘기 시절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가출을 일삼고 노는 아이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다른 애들 괴롭히고 폭행하고 비행 저지르고 또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정말 소망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세상 어느 것도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청소년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있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주영광교회 이제 임기봉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은 이 청년을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잘 품어줬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 차량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갈 때 함께 가서 보증을 서주고 부모 대신 울어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이 대부분 경찰서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밤에도 전화하고 경찰서 가서 아이들 위해서 대신 빌고 그러고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그럼 또 가서 찾아오고, 유다처럼 그 아이들의 인생에 담보가 돼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밥을 사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조건 없이 너는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삶으로, 태도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강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정말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주셨다니, 이것이 내 이야기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곡을 쓰고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위기 청소년 출신들의 멤버들을 모아가지고서 브릿지 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문화 선교 사역자가 됐어요. 또 내 삶을 주님께, 또 새벽 날개, 이런 자신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또 만들어서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격려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년원, 또 대안학교, 위기 청소년 집회, 이런 데서 이 찬양과 자기 간증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국내 선교지 보면 주영광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그들의 영혼의 담보가 되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요셉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 만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지시는 겁니다. 요셉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유다도 변화시키고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자녀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에, 오래 헌신할 때에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인생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